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과거의 여정 속에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그 많은 생각과 그 기준과 틀이 있죠. 서론으로 과거가 없는 사람은 없죠. 다 과거가 있죠. 그 과거가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모든 사람에게 그 과거가 있었고 그 과거의 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의 여정을 통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게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내 어떤 생각과 기준들이 있죠. 그래서 그 생각과 기준을 넘어설 수 없는 내 영적인 상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내가 내 인생 속에 과거 속에 내가 보고 듣고 경험했던 것들이 내게 각인뿌리가 체질되어져 있고 그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각인뿌리 체질되어진 그 상태대로 내가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상처받을 수밖에 없고 내가 기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여기에는 복음은 없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허락하셨지만 그 여정 속에 사단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근원의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인생 속에 복음과 언약을 실제로 누릴 수 없는 것들로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체질화 시켜놨고 생각으로 속여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 길에 있어서 우리의 발목을 잡고 걸림돌을 잡는 그 부분이 결국은 우리의 과거 속에 사단이 심어놓은 그 틀이 내 생각을 통해 순간순간 상황 속에 만남 속에 사단이 그 부분을 가지고 속이죠. 그래서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과거 속에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그 부분이 나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 영향을 주는데 근데 우리가 그것을 내 과거의 그 상처와 내 과거의 기준과 그 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지금 현재의 삶 속에서 근본을 보는 그 여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본을 본다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을 본다라고 했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그 한 개인이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그 개인이 잘하고 못하고에 의한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으로 우리는 볼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내 과거라면 그리스의 말씀을 통해서 내 현재의 삶 속에 나에게 허락되어진 그 만남 속에 물론 내가 각인뿔이 체질되어진 만큼 내 생각은 그렇게 올라오고 또 내 마음과 기준과 선택 속에 자꾸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내 흐름이었다면 그리스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근본이 바뀌는 거죠. 이미 근본은 바뀐 상태인데 여전히 과거가 나를 붙잡고 과거의 내 생각과 기준 속에 사단이 속여왔던 그 틀로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하나님이 근본을 바꾸셔서 근본을 볼 수 있는 그 여정으로 이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 이제 결국은 내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 현장의 문제가 영적인 문제인데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근본을 바꾸는 그 여정 속에 결국은 우리가 이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현장 변화의 그 증인. 현장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상태가 근본을 보고 근본이 변화되어지는 만큼 현장의 문제가 보여지고 그 현장의 문제를 바로 보고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붙잡고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로 하나님이 바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정 속에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과 상황과 또 내게 허락된 그 가정과
그 삶의 테두리 속에 주어지는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하나님이 막으실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많은 부분들, 내 삶, 또 내 가정 배경, 또 내 몸의 연약함, 내 몸에 와 있는 질병,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단은 그거를 볼 수 없도록 내 과거의 여정 속에 많은 각인된 상처와 잘못된 그 생각과 기준과 지식과 사단이 심어놓은 그 부분들이 나로 하여금 낙심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로 끊임없이 몰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근본만 보지 못하고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그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없도록 사단이 우리의 인생을 속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여기에 속는다면 참 그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엄청난 축복을 이미 받았는데 근본이 이미 바뀌었는데 여전히 과거에 매여서 그 과거의 기준과 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영적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내 현재의 삶 속에 많은 여정 속에 나의 삶 속에 허락된 많은 상황을 통해 그 근본을 바꾸라고 계속 하시는 겁니다. 너 여전히 여기에 있잖아. 네 여전히 여기서 상처받고 여기서 여전히 생각하고 기준 속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고 네가 그러고 있잖아. 근데 그 상태로 넌 살릴 수 없어. 현장 변화시킬 수 없어. 현장 변화시키기 전에 네 개인조차 시달릴 수밖에 없고 끊임없이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거죠. 네가 구원받았으나 여전히 그 상태 속에 그 영적인 상태 속에 내 개인도 살릴 수 없고 현장을 살릴 수 없는 그 상태로는 세계복음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문제를 주시고 뭔가 갈등될 요소를 나에게 끊임없이 허락하셔서 그 속에서 이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을 허락하시는 거죠. 뭔가 되어지는 응답 속에 사실은 근본을 찾아갈 수 없죠. 뭔가 내가 되어지는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고 내가 뭔가 하는 것 속에 되어진 그 부분들이 되어질 당시에는 좋고 이게 응답이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그 속에 근본을 찾아갈 수 있는 그 여정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한계오고 결국은 제자를 세울 수 없죠.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죠. 왜 사단이 절대로 내 잘함과 능함으로는 꺾이지 않죠. 그냥 보여지는 것 속에 드러남 속에 뭔가 되어지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실제 영적인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태. 사단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두고 보는 상태. 두고 본다는 의미는 사단이 별로 신경 안 쓰는 상태. 왜 하다가 이제 무너지고 하다가 안 할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여정 속에 무너지고 시달리고 문제와 있고 어렵지만 그 속에서 근본을 볼 수 있는 그 여정을 간다면 결국은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우리가 이 흐름 속에서 이 근본을 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 때문에 뭔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능력이 없고 배경이 없어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없다. 신앙생활도 하면서도 그 세상의 기준과 그 잣대를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고 상대방을 평가합니다. 내가 이걸 못해서 저 사람은 저게 안 돼서 그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 속에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기준을 갖다 대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상태는 어떤 상태냐? 근본만 바꿀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구원은 내가 뭔가 해서, 열심히 해서, 1%의 노력을 가지고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100%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근본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 삶은 그냥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고
복음을 강조할 수 없는 그 신학과 그 흐름이거든요. 세상의 흐름. 세상에서 많은 교회들이 유일한 오직의 복음을 말할 수 없는 그 상태. 그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삶은 뭔가 그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뭔가 노력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상태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고 혹하죠. 왜? 그게 사단이 심어놓은 세상 속의 틀이니까.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그 흐름이 세상이 사단이 심어놓은 흐름이기 때문에 교회조차도 그 사단의 영적인 사실 근본을 못 보면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귀에 듣기 좋은 그 소리를 하는 거죠. 또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들으면 익숙하고 또 그게 맞기 때문에 또 그걸 막 열심히 막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실력이 있는 사람은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은 좀만 하면 되잖아요. 또 해왔던 거고. 그럼 그게 믿음 있는 것 같죠? 뭔가 되어주고 막 열심히 하니까. 근데 생명운동만 일어나지 않죠. 개인이 변화되지 않고 현장을 살릴 수 없죠. 그 개인은 본인의 능력과 자신의 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죠. 내가 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너 왜 할 수 있는데 왜 안 하냐?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본인도 모르게 그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살릴 수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히려 사단이 역사하죠. 교회 안에 분리되고 이간시키고 분열될 수밖에 없는 그 불신앙의 어떻게 보면 통로가 되는 거죠. 그 한 개인이 본인은 잘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근본을 자꾸 보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근본. 내가 무너지고 내 연약함과 내 모자람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는 사실은 싫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고 뭔가 내 이미지가 좋고 싶고 뭔가 내가 신비주의처럼 뭔가 다른 사람에게 내 어떤 치료가 드러나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는 이제 드러나야 되죠. 내 깊은 정말로 복음 아닌 내 각인뿌리 체제 숨겨놨던 그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 여정을 주시는 겁니다. 내 끝을. 내 진짜 복음 아닌 내 동기와 내 생각과 내 이 연약함이 절대 불가능이 계속 드러나야 됩니다. 네 할 수 없음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 할 수 없는 존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그 사실이 내 인생 속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그게 안 보여지면 그래도 뭔가를 붙잡죠. 뭔가 하나의 실마리를 붙잡습니다. 이거 그래도 이건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거 하면 되지 않겠나. 그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아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은 그냥 어영부영 뭔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해서 되겠지가 아니라 이거 안 되면 절대로 안 되는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는데 그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제자를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그리고 이거 안 되는 사람에게 절대로 붙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제자의 흐름 속에 내 개인이 먼저 제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제자의 축복이라는 말은 결국 이거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의 유일성만 전달할 수 있는 그 제자. 그냥 지식적으로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자체를 통해 그리스도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는 제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제자로 부르신 겁니다. 그 성소자 부모 모임을 통해서 이번 주에 그 이제 그림책 작가가 연결이 되어졌어요. 그 그림책 작가가 이번에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인터섹스 또 이제 이러와 같은 간성을 주제로 이제 본인이 이제 같은 작가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남편하고 같이 이제 글하고 그림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 써놓고 이제 그 부분을 좀 피드백을 받고 싶은 거죠. 실제 그 당사자나 뭐 그런 속에 있는 사람에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고 또 그런 부분을 이제 막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좀 더 없잖아요. 근데 부모 모임에 좀 컨택을 해서 좀 자문을 구했는데 이제 저를 이제 소개를 해준 거죠. 그래서 그런 제의를 받고 그래 괜찮다 해서 이제 그분과 연락이 돼서 통화를 하고 그 자료를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분이
이제 제목이 이제 간지러운 비밀인데 그림책입니다. 아이들도 볼 수 있고 전체가 다 볼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자주 보는 그런 그림책 같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그 전체 그 글 자체가 얼마 안 돼요. 한 19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이 뭐냐? 기획 의도 자체가 이제 소위 이제 간성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그 이제 외과적인 수술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어린 나이 때나 뭔가 커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인권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개인의 의지와 어떤 본인의 성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이제 부모에 의해서나 어떤 의사의 부분에 의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성을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외과적 수술의 폭력성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 정상화를 위한.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런 헤이든이라는 이제 그 아이 백인 아이의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같이 피드백하고 또 만날 수 있으면 만남도 이제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가 유라를 이제 여자아이로 키우기로 결정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많은 과정이 있었죠. 우리가 여자아이로 키운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학적인 유전자 검사와 많은 검사와 그 과정 속에 또 내부에 있는 그 잠재되어져 있던 그 고환을 제거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유라를 이제 여성으로 키우기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상황을 잘 모르시는구나. 그분이 좀 확인되네요. 우리가 유라를 여자아이로 키운다는 부분이 어떤 남자 아니면 여자라는 그 이분법적인 부분 속에 여자아이로 키운 것이 아니라 의학적인 도움 속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선택한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그 인권적인 부분, 그게 어떻게 보면 학습된 이 부분 속에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거죠. 평가하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이의 인권이 있는데 그 부모가 또 의사가 그 성별을 정체화할 수 있냐? 이제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참 그게 수준 있고 멋있는 말이잖아요. 인권을 존중하고 또 한 개인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근데 중요한데 거기에는 이게 없죠. 하나님이 배제된 그 사상과 그 부분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선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 속에 기도 속에 선택한 부분인데 근데 그분들이 어떤 이 부분을 보는 시각은 결국 그렇게밖에 볼 수 없죠. 자신이 생각하는 그 과거 속에 또 보고 듣고 경험했던 그 부분이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간성이라는 그 주제를 다루게 되고 그 부분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흐름 속에 그 본인의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 틀 속에 형성된 거를 작품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러고자 하는 건 어떤 거냐 이제 어떻게 맘대로 할 수 있냐 개인의 인권과 개인의 그걸 존중해 줘야 된다 라는 부분을 이제 그림책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은 세상 현장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의 생각과 그 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은 결국 율법 아래 있습니다. 제 아래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오늘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율법의 의미와 목적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의 아래에 있는데, 근데 내가 이 부분이 우리가 치유의 여정 속에 있지만 근본을 볼 수 없는 상태라는 증거로 내가 끊임없이 이 율법이라는 그 기준 속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끝났고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내 어떤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100% 은혜인데, 근데 내가 그 부분이 실제 근본을 못 찾아가는 만큼은 그게 자꾸 내 기준이 되고 내 판단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율법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모든 사람을 좀 포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고 추월하고 담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근데 내가 어떤 현상과 상황 속에 끊임없이 뭔가를 판단할 수밖에 없는, 정죄할 수밖에 없는 그 흐름이 나도 모르게 그게 내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장 속에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만남이 주어지고 만남과 사건이 일어나는데, 결국 그 사건 속에 우리가 유일한 문제, 저 문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 사단이, 근원의 존재인 이 사단이라는 영적인 존재가 저 인생을 속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지는 그 유일한 문제라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보여지지 않으면, 이거를 보지 못하면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율법의 기준과 틀로 대상을 보고 현상을 내가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전히 율법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어지고 율법이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선택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누가 그러고 싶습니까? 누가 사람을 죽이는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살리고 싶고 그 개인을 살리고 싶고 그 현장을 살리고 싶은데, 근데 여전히 내가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 내 상태. 근데 이거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상태 속에 있는 나를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전히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없고 여전히 이 율법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밖에 없고 상대방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이 상태가 어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내 자녀도 내가 그렇게 볼 수 없는데, 내 자녀도 사실은 그렇게 볼 수 없잖아요. 내 자녀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내 상대와 내 배우자와 내 자녀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태 속에. 근데 그 상태를 가지고는 내가 나를 살릴 수 없고 상대방도 살릴 수 없고, 내가 시달리고 잡히고 자꾸만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하나님이 이 상태를 계속 확인케 하시는 거죠. 저와 사모의 상태를 통해, 유라의 상태를 통해, 또 희영자매의 그 본인의 상태를 통해 하나님이 일어나는 그 일들 속에 내가 반응할 수밖에 없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가 이 속에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나는 이 기준과 율법의 기준과 틀을 가지고 내 자신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거기에 영향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 아래 있다. 오늘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 말은 내가 잘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좀 잘 봐주시고 못했기 때문에 나는 좀 제쳐두시고 그런 의미가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축복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축복하고 누구는 축복 안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면 누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럼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뢰되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에 이릅니다. 이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하나님이 죄인 가운데 율법 아래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속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저 여러분이 대가를 지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 여러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하나님 떠난 이 사단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절대 불가능한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이 절대 불가능의 상태에서 절대 가능, 이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출을 좀 맞아야 되겠다 진짜. 그만하자. 이게 마치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을 볼까요? 우리가 아는 구절인데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기 아래 있는 거죠. 이라 일로 와. 아빠한테 와. 그렇게 할 거면 아빠한테 와서 같이 예배드려요. 혜영이 이모도 같이 예배드리고 있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그 축복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방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보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상범이는 좀 기도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니까 내가 잘 봐주고 유라는 예배 잘 못 드리고 하니까 내가 좀 줘줘야지. 하나님은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만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율법 아래 있었던 그 체질 속에 어쩔 수 없이 내 기준과 틀 속에 볼 수밖에 없거든요. 끊임없이 그 율법의 기준으로. 근데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만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값없이 의롭다 하신 그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만 보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닌 이상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순간순간 내가 거룩한 성자가 돼서 막 거룩해져가지고 막 다 막 받아주고 막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좋겠지만 근데 우리는 절대 불가능이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 상황 속에 끊임없이 내 율법과 기준과 틀 속에 올라오는 그 생각과 마음은 내가 어찌할 수 없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내 상태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나는 여전히 이 속에 있구나. 그래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도 내가 또 나를 정죄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 자신을 막 어떻게 보면 비하하고 그게 아니라 그래서 내게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어집니다.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 단순한 과정이지만 내가 실제 이 부분이 되어지는 만큼 내가 끊임없이 판단하고 살리지 못한 그 죽이는 자리에서 내 자신도 죽이고 상대방도 죽일 수밖에 없는 그 내 상태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나도 살고 내가 한 거 없는데 상대방도 살죠. 내가 한 거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영적인 상태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래, 절대 불가능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지. 그 절대 불가능이었던 내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절대 불가능이 바로 절대 가능으로 바뀌었다라는 그 의미를 영적으로 바뀌었지만 실제 내 각인뿌리 체질은 여전히 이 속에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절 12가지 문제의 그 상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이 영적인 상태를 계속 내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만남 속에 사건 속에 올라오지만 그 속에 그럴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면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내 기준과 내 생각을 강요할 수밖에 없고 내 자신에게도 강요하고 상대방에게도 강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절대로 살릴 수 없는 상태. 내가 유일한 문제를 보지 못하는 상태. 인간적인 생각과 기준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태. 이거를 끝내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상태. 성소수자의 그 현장의 그 문제가 유일한 문제를 못 보면 나와 똑같은 동일한 문제라는 사실이 안 보여지면 나도 모르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거룩하고 나는 정상이고 그 시각으로 접근하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없겠죠.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상태. 그 작가분이 그렇게 보는 게 그 작가분이 물론 언약적인 관점에서는 잘못 보지만 근데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세상의 흐름 속의 그 상태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 봤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인권적으로 뭔가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성소수자 한 사람의 그 선택을 존중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나쁜 생각입니까? 세상에서 그거 나쁘다고 얘기할까요? 좋다고 얘기하겠죠. 근본을 못 보면 그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 생각이? 그 관점으로 보면 그 현장을 살릴 수 없습니다. 당신 그거 잘못 보는 생각이야. 근데 저게 유일한 문제지. 나도 사실 그 생각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 생각이 없습니까?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 생각 있잖아요. 미얀마 사태 보면서 어떤 생각 듭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을 막 죽이고 그런 생각 안 올라옵니까? 올라오잖아요. 말도 안 되는 범죄를 저지른 그 사람들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 죽일 놈 이걸 보여줍니까? 바로 안 보여지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근데 그게 이걸로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사람을 죽였다는 어떤 행위가 드러났을 뿐이지 우리도 사람 죽이고 있잖아요. 우리는 행동으로 안 옮겼을 뿐이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천 번을 죽였을걸요. 사람 다릅니까? 그 사람은 드러났을 뿐이고 나는 조금 거룩한 그 포장된 것 속에 그냥 거룩한 척 고상한 척 하고 있을 뿐이지 다 그러고 있다니까요. 운전하는데 어제도 그 우리 연동면 내려오는데 앞에 차가 막 좀 헤매더라고. 길을 모르나. 그 역주행 가는 글로 가려고 해서 내가 빵빵거렸더니 그걸 가면 안 된다고 빵빵거렸더니 그 아저씨가 창문을 내리더라고. 왜 빵빵대냐고. 황당해가지고. 아저씨 거기 역주행이니까 내가 가면 안 되니까 빵빵거렸다고. 그러니까 뭘 그거 가지고 빵빵거리냐고. 와, 순간 막 묵혀가지고 막 쌍욕 나올 것 같은 거야. 내릴 뻔했어. 싸울 뻔했어. 근데 유라 타고 있었는데. 근데 지나가면서 딱 아저씨 가라고 가세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가세요라는 말은 상대하지 말아야 되겠다. 난 가세요인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 얼마나 차도 좋은 차야. 제네시스 G90 진짜 비싼 차죠. 좋은 차 탄 아저씨 한 60 넘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개인이 얼마나 그러면 그 조금 빵빵된 거 그거 참지 못해서 창문 내리고 막 욕은 안 하셨지만 그래도 막 황당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전혀 이것과는 상관이 없죠. 그냥 당장에 이거밖에 없죠. 그게 이제 우리의 상태입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겁니다. 해방된 영적 상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결국은 로마서 3장 28절에 믿음, 그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이 어디 학원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 그게 예배와 훈련이죠. 또 말씀 운동이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 지금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뭔가 내가 거룩해지고 뭔가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어떤 드러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내가 거룩해지고 뭔가 바르게 하고 착하게 하는 게 그게 기준이 아니라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다른 거 하나 없습니다. 영혼 구원. 생명을 살아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지금의 모습이 별로 좀 아닌 것 같고 행동은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거 다 이겁니다. 그 보는 기준이 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 뭔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럼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다 여기에 이 속에 있다라는 증거,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증거로 그 생명 운동 일어난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생명 운동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드러난 그 어떤 삶, 평가 이런 걸 봅니다. 최 목사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들이.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 안 보입니까? 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 최 목사님을 통해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생명운동. 그럼 누가 믿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럼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운동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다면 물론 여정 속에 있지만 아직 내가 믿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믿음이 실제화되는 게 결국 영혼입니다. 그 사실이 내가 누려지고 이게 생명운동이 아니면 나는 계속 여기에 잡힐 수밖에 없다니까. 내 기준과 틀이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이 속에서 계속 갈등하고 막 지지고 볶을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에 집중되니까 또 사단이 속이죠. 그래서 내 이 흐름을 바꾸는 게 결국 유일한 흐름입니다. 유일한 흐름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결국 내 혼자, 내 개인,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죠. 내 개인은 할 수 있습니까? 물론 할 수 있겠지만 근데 함께 하는 겁니다. 유일한 흐름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 목사님 이번에 그 선교대회 때 조 목사님하고 최현서 목사님하고 4명 가서 참여해서 목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게 내가 없으면 함께 할 수 있다. 그 말에 큰 의미가 있죠. 내가 없으면 함께 할 수 있다. 내가 없다라는 말은 불교에서 말하는 나를 비우라는 그 수준이 아니죠. 내가 없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내 기준과 내 틀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고 내가 본다면 함께 할 수 없죠. 함께 하는데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우리가 같이 흐름 속에 있는데 함께 흐름 속에 있지만 서로 간에 진짜 복음 안에서 이 은혜로 보여져야 되는데 이걸로 보면 끊임없이 그 안에서도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태,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함께하면서 감사한 거죠. 나는 내가 안 될 수밖에 없는 내 상태지만 아직 치유의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은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그 시각이 아니라 내가 아직 이 상태 속에 있어서 아직 되면 안 되는 시간표구나. 저 목사님은 될 수밖에 없는 그걸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 함께하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서 나도 함께 하는데 그걸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배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함께 하는데 그냥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 부딪힐 일이 많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부딪힐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올라오죠. 저도 안 올라오겠습니다. 아빠 다녀왔어요. 이거 보세요. 저도 생각이 올라오고 막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빠랑 우리 내일 같이 놀자. 그래, 그 상태. 아빠랑 우리 그럼 내일 사모의 상태도 같이 놀자. 이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지 않냐. 시간이네. 내 자신도 그렇고 사모도 그렇고 우리 희영자매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죠. 그걸 보면서 이제 그 과정을 그 치유의 과정 여정을 가는 겁니다. 그 내가 아직 이 상태고 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그런 과정을 가는 겁니다. 근데 아직 살릴 수는 없는 상태예요. 아직 부딪히지 않는 수준이지만 근데 살릴 수는 없죠. 아직. 왜? 아직 이게 실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속에서 내 자신이 끊임없이 이걸 찾아가는 겁니다. 저 개인이 찾아가는 겁니다. 아, 그래, 은혜 필요하고.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고, 사모를 보면서도, 유라를 보면서도, 아, 그래.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지. 그래. 의롭다 하시면 어떻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니? 그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아, 그래. 유일한 문제지. 저 문제가 유일한 문제지. 그 내 상태를 계속 봐야 됩니다. 내 체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그래야지 내가 살릴 수 있으니까. 실제 한 개인을 근본으로 보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여정을 계속 허락하실 겁니다. 주어진 만나 성소자 현장 어떻게 살립니까? 그 현장.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근본을 계속 확인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 문을 여시겠죠. 이 근본이 소통될 수 있는. 그 작가분도 한번 얘기해봤는데 결국 그런 생각과 그런 가치관 기준이 있습니다. 엘리트죠. 근데 그분에게 없는 게 결국 이거 아닙니까? 복음.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세종시라는 이 현장, 한 번도 복음운동, 전도운동 일어나지 않았던 이 현장, 청주 지역 현장, 이 현장에 우리를 보내신 이유가 있겠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할 수 없는 것 같은 이 상태 속에 있지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뭔가 잘하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거 보는 그 한 사람도 우리 미션홈 하면서 계속 확인되어져요. 제가 미션홈 함께 실제 미션홈은 아니죠. 실제 미션홈 함께 하는 건데 그냥 매일 가긴 하지만 잠깐 가서 메시지 해주고 메시지 던져주고 근본 이 부분을 전달하는데 얼마나 전달되겠습니까? 그 증거로 렘넌트들이 말씀운동 할 수 없는 상태, 생명운동 할 수 없는 상태, 대상자가 없는 상태거든요. 대상자가 있어도 그 대상자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없는 상태. 그 상태입니다. 근데 본인의 상태를 모르고 있죠. 근데 그것도 시간표죠. 제 시간표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끊임없이. 말씀을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야지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그거 어떻게 바꿉니까? 제가 설명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걸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해야 될 그 전도 운동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미션은 또 교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맞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응답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 사모의 현장 속에 많은 만남들이 있는데 그 만남이 실제 일부분이 되어지기까지는 이게 결국 이거죠. 하나님이 그 개개인의 상태를 보면서 이게 보여줘야 되겠죠. 근데 내 상태는 이것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만남이니까. 그래서 저 여러분이 이 현장 속에서 이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희영자매도 본인의 그 현장 속에서 이 부분을 계속 확인해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 절대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집니다. 내가 절대 불가능 속에 내 육신은 연약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최고의 축복 속에 있다는 사실이 실제 고백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축복을 가지고 한 주간도 현장을 살리는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고 성취될 언약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의 그 기준과 틀을 가지고 여전히 내 자신과 또 현장과 만남을 볼 수밖에 없는 내 영적인 상태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절대 불가능이기에 하나님 절대 가능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여정으로 우리를 다시금 이끌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일정 속에 성령님도 받게 하시고 유일한 흐름을 확인하며 또 이 사실을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발걸음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